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 복음서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깊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청지기에게 집안을 맡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충성스럽게 종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악한 청지기는 주인이 없는 동안에 방탕하게 살고 종들을 학대하고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신실한 청지기는 칭찬을 받았지만 악한 청지기는 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요?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청지기는 내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이 맡긴 그 삶을 돌아보고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청지기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더 큰 사명도 맡겨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기 자신과 동료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곧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자신의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바울만이 아니라 복음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2절 말씀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전 근대적인 용어로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이 단어의 뜻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일을 맡겨도 될 만큼 끝까지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이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고 계신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신의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직분을 맡았을 때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날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끝에 가보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떠오르는 왕이 있었는데 이 조선의 왕 중에서 제가 가장 아까운 왕이 있습니다. 만약 이 왕이 좀 더 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그 정말 안타까운 왕이 있습니다. 세종의 이 다음을 이었던 문종이라는 왕입니다. 문종은 참 많은 이런 능력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그런 품격, 인격도 가지고 있었고 능력도 참 많은 것을 소양했던 그런 문종이었어요. 그런데 몸이 많이 아파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조선의 왕 문종이 세상을 떠나기 전 어린 세자였던 단종 때문에 눈이 감기질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지요. 권력과 아부와 투쟁이 난무하는 궁궐 속에서 자기의 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이 충성스러운 종이 누구였냐면 당시에 김종서였습니다. 김종서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단종을 그 누구도 해칠 수 없었고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이 그 김종서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상황에 따라 가치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쉽게 갈라지는 이 시대, 이기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또 살아가느냐 붙잡고 있는 그 모습, 이것에 따라 변치 않는 충성을 다하는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격이 충분합니다.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사람,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을 찾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주님 앞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5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이 주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각가지 여러 파별로 나누어져서 서로를 판단하고 있었던 당시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 이것은 다 먹을 수 있었지만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은 선악을 구별하고 이 선과 악을 정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아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지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신 말씀의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6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일꾼을 부리는 이 사람도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판단하는 이시도 주님이십니다. 종은 단지 주인의 명령을 따를 뿐이지 주인이 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밖으로 결코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분부하신 대로만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기의 낮아짐에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되간지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말씀을 13절에서는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의 위치는 결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내가 어떤 큰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일꾼을 말하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님의 일꾼은 늘 끄트머리가 되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신세가 되기 마련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우대받고 대접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소원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교회가 왜 나에게 이렇게 소원하게 만드는가, 이런 마음들이 혹시 드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이 선한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신의를 지키는 충성된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는 몫은 오직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밖에 그 선을 나가지 않는 그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청지기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